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요즘 시대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엇을 찾을까요? 네, 하나님을 찾습니까? 네, 우리 김정자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궁금한 일 있으면 하나님 찾으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찾냐면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인터넷에 가서 뭘 물어봅니까? 음식 잘하는 법, 된장국 끓이는 법, 집을 잘 사는 법, 투자하는 법, 청소를 잘하는 법, 맛있는 음식점이 어딘지, 카페는 어딘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습니다. 저도 때로는 필요한 정보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게 되고 또 그 정보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인터넷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성경의 해석이 되지 않고 무언가 궁금한 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터넷에 나오는 소위 기독교 정보라는 것들을 보면 이단들이 만든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누가 만들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사상에 또는 잘못된 생각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막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까요? 말씀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해요.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산에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설교를 쭉 해 나가시는데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쭉 설명해 가시는 그 설교 가운데 그 중심에 뭐가 위치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까? 예배 끝날 때 외워서 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사시는 것. 물론 그것도 맞겠죠.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공간적 의미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시죠. 근데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성경적 의미로는 어떻게 자주 설명해내냐면 하늘에 계시다는 하늘은 통치, 권세, 능력을 의미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과 권세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최근에 기독교가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의 구원을 위한 존재로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 나를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그 존재로만 우리가 축소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내 구원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크고 넓으신 그 뜻과 계획 안에서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뭔가 나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되는가? 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경직됩니다. 우리가 조금 엄하신 아버지, 엄하신 부모님을 만난 자녀들을 보면은 늘 이렇게 조금 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이런 소리 하나에 아이들이 벌벌 떱니다. 근데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아버지를 경외해야 하고 존경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여겨야 하느냐? 사랑의 존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야 하죠. 아버지 멀리 계시고 통치만 하시고 무섭기만 하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친근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며 신앙생활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니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우리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해서 주의 말씀에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심판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습니다. 심판받아 저주받아 우리는 다 죽었어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살자라는 거죠.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배울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그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번째 간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삶, 행위,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거룩하셔서 죄짓지 않으시고 깨끗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시고 물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특성이지만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속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사람이 절대로 닮을 수 없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닮아갈 수 없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다스릴 권세도 주시고 권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과 우리의 속성을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고 원래 나는 나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간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물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만 사실 기도와 더불어서 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속에서 구별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구별해 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게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죄인이고 동일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특별히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자신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지옥 갈 놈들이야.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도 안 짓고 거룩하고 너희들은 더러워. 너희들은 냄새나. 너희들은 부정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도 똑같이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존재다라는 거죠. 여기서 거룩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살아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사람들처럼 집에 살고, 차를 타고, 돈을 쓰며 소비하며 직장 생활하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전혀 구별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한마디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기사, 헤드라인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기사가 뭡니까? 인천의 한 목회자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는데, 공항에 와서 집으로 이동하면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고려인 3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말이 통하는, 그리고 그 함께 생활했던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와서 그들을 픽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겠죠. 근데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메인에 뜨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뜨는 이 헤드라인의 기사가 뭡니까? 교회, 목회자, 거짓말, 확진, 확산. 이유 어찌 되었든 그 목회자 부부의 거짓말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느냐면, 그 댓글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교회다, 또 교회다. 목사가 왜 그러냐? 목사가 왜 그러냐? 더 심한 말은 뭐냐면요, 천국 가고 싶으면 너네만 죽어라. 그렇게 천국 가고 싶으면 너네만 죽어라. 이어지는 댓글들, 교회 폐쇄가 답이다. 교회를 폐쇄해라. 종교가 문제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들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교회들 욕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감히 마음대로 그렇게 욕을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공격거리를 만들어준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분명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분명한 우리 교회의 잘못이고 목회자들의 실수고 죄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 교회가 잘못했어, 목회자가 잘못했어, 그 사람 왜 그랬어, 나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욕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아니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목회자의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무조건 교회나 목회자들을 두둔하자, 편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세상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도 분명히 살펴야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거짓말이라는 이 단어가 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인데, 과연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인원들 말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웃들과 만날 때 정말 그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 안 다녀야겠다,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야 교회 다니면서 더 저렇게 치사하다, 더 악독하다, 더 나쁘다 라는 말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내 욕심이 올라올 때, 내 정욕이 올라올 때, 내 분노가 올라올 때,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막 내 안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믿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바쁘겠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져줘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내가 이때도 참아야 돼? 왜 나는 정직하게만 살아야 돼? 왜냐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준 정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의 권면이 뭐냐면 가지 마라. 가면 너 힘들대, 너 고난 당한대, 너 잡힐 거래, 감옥에 갇힐 거래. 그러니 가지 마, 가지 마. 그냥 여기서 복음 전하자, 여기서 사람 살리는 일 하자, 여기서 교회 하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목숨도 아깝지 않아. 내가 가면 고난 당한 건 나 다 알아. 아는데 나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 없습니다. 손해봐야 하고요, 눈총 받아야 하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배척하고 싫어하고 기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릴 수 있고, 물질도 헌신할 수 있고, 시간도 투자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뭘 느끼느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처음에는 배척하더라도, 처음에는 싫어하더라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왜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렇게 살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시기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 삶을 살까? 우리가 십자가 사명을 달려가는 그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다른 모습을 보고 주님을 궁금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내 가족도 교회 데려오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코로나 지나면 갈게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너무 추락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면 별거 있습니까? 뭐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나요? 이런 평가를 받는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해서 한 영혼 구원해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삶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고 우리 이웃들을 살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 거룩한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달라진 삶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십자가를